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좀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책의 교훈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온라인이지만은 주님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미천한 종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쪼록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새기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일곱 영으로 온 세상에 주님 두루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영께서 저와 우리 모든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심령마다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읽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다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9장은 예후의 반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후의 반역.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지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예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선지자의 생도지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도사님쯤 될지,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자, 기름을 부으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 이 소년 선지자 생도도 선지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거리가 좀 되었던 모양이죠. 드디어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예후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다 군대 장관들이었습니다. 아마 전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아람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전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뉘게 하려느냐. 여러 명이 앉아 있었던 명이죠.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옛날 여로보암의 집이 다 그렇게 멸망했지.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바하사라는 왕도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 왕도 결말은 그렇게 비참하게 그 집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나 오늘날에는 비슷하지만은 정적이 정권을 잡으면 그 전 정권의 정치 보복을 한다고 흔히 말하지만은 다 죽여 없애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년 선지자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겁이 나죠. 그 군대 장관한테 말 함부로 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군대 장관 예후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듯이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군대 장관 예후가 반역하여 왕 여호람 혹은 여호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뿐 아니라 유다 왕국을 사랑하시지만은 유다 왕국뿐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왕까지도 섭리하셔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보이는 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뿐 아니라 인간 나라, 온 세계의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에도 미국을, 러시아와 중국을, 그리고 일본을,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그리고 온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서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뇨? 선지자의 모습이 초췌하게 보였는지 그 미친 자라고 그랬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평소에 이 예후는 군대 장관들 중에서 그래도 그 지도력이 있는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즉시 다른 동료들이 그를 왕으로 초대합니다.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그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자, 이 왕이 세운 가장 아마 신임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군대 장관이 아닙니까? 최측근의 가장 고위 공직자인데 군인으로서. 그런데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그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길르앗 라못이 전선이 맞군요. 거기서 아람과 대치해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거기서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에 중부 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길르앗 라못과 이스라엘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성을 봉쇄하고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본격적인 반란군이 됐습니다. 전선에서 전쟁을 하던 군대 장관들이 단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 대항하는 그런 세력이 됐습니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이렇게 요람을 배반하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던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 네가 나봇이 피를 흘린 그 곳에서 너도 피를 흘리게 되리라고 하는 그 선언이 이렇게 그의 아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람 아합의 아들, 아직 이세벨은 살아있고 아합은 죽었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 지금 예후의 반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6절 계속 보십시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후가 여러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그렇게 와요. 반란군이죠. 반란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람과의 전선의 군대가 반란군으로 변했습니다.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 예후는 아주 정말 성격이 강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병거를 몰 때도 아주 격렬하게 미치게 몰았다. 21절 계속 봅니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메우라는 말 요새 잘 안 쓰죠. 나 준비하라. 전쟁할 때 말이나 병거를 다 준비시키는 것을 메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메우라, 그러니까 준비하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그 병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바로 하나님의 예언한 그 장소가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제는 왕에게 대놓고 아주 대항하는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이세벨이 영육으로 음란한 여인이었을 것 같고 또 우상 숭배자입니다. 영적인 음행을 말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마 그는 바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자, 유다 왕도 병문안 왔다가 같이 나왔는데 반역이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그러고 말합니다. 그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활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참 요람의 이 예후는 장군이 맞습니다. 옛날에 장군은 활을 잘 쏘아야 되는데 말을 병거에서 달려가면서 상대방의 그런 사람을 상대에게 활을 쏘아서 맞추기가 어려울 터인데 자기도 달려가고 또 그쪽 왕도 움직이는데 그러나 아주 참 장수입니다. 그 활을 쏘아서 상대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그 심장을 명중했습니다. 그러자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졌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자기의 신하, 믿었던 신하 예후가 반역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람은 이렇게 매우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측근의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그래서 그 화살에 맞아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25절 마저 읽어보십니다.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아합 때부터 장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자, 옛날에 아합 때에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게 하였던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죠.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예후는 그 옛날에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아합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또 소년 선지자가 그것을 또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소년 선지자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루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은 마지막 심판에서뿐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도 있지만은 그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웬만큼 알죠. 그걸 천벌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다가 천벌을 받았다. 맞습니다. 천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입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악인은 천벌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전에도 벌을 받을 것이다. 27절 보십시다.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친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무기토는 저의 기손시내 갈멜산 있는 기손시내 그까지 가는 서쪽 지중해 해안까지 가는 곳에 있는 도시 섬인데 그것까지 도망가서 죽었다.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이건 유다 왕입니다. 남방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그러니까 두 왕이 다 죽은 것이죠. 자, 유다 왕 여기에 유다 왕의 죽음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은 바로 여호사밧의 잘못 때문에,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과 잘못된 교제를 하다가 그의 손자뻘 되죠. 아하시아는 그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라고 했고, 그 아들이 또 아하시아인데 손자가 또 이렇게 무력하게 정말 죽었습니다. 병문안 갔다가 거기에서 반란군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잘못된 교제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마저 보십시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도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이세벨은 참 우리가 참 그런 여자입니다.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옛날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처럼 너도 반란자다 그 말이죠.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서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서 죽은 후에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두골과 머리뼈와 발과 손바닥 뼈가 있는 그것만 남고 다 시체를 볼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렸다.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상숭배자 이세벨은 자기 몸 단장에 힘쓰고 있다가 그때로 그러다가 내시들이 그를 내려 던져서 죽임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되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오늘 우리가 인생인데 우리들로 지극히 높으신 자 곧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옳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자가 누구냐? 왕들은, 하나님 모르는 왕들은 알턱이 없지요. 자기가 훌륭해서 왕이 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순식간에 패하기도 하시는 아주 인기가 많을 때 국민의 지지를 받던 자도 또 몸이 아파서 사임하기도 하고 폐하여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자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종들과 의로운 백성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무고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갚으신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땅에 헛된 것들을
섬기는, 그것을 가치를 두는 세상의 것들, 돈과 권력과 또 육신의 쾌락과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고, 또 무고한 자들, 하나님의 종들과 의로운 백성들을 많이 죽인 것을 하나님이 갚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맨 마지막 절을 기억하십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다 인정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대진리죠. 악하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마지막 심판날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 그게 천벌이라는 것이다. 있다. 그는 악인을 반드시 징벌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두려워하고 범죄치 말아야 하겠고, 한 가지 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바를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 가문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후의 반란으로 멸망했습니다.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특히 이런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진리를 잘 증거하는데, 한 구절만 인용하면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약속 이행의 하나님, 약속 이행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늘 말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의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천국과 영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주의 재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천국과 영생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자이심을 믿고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바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바로 사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조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뿐 아니라 오늘 모든 시대의 나라들,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의 왕들을, 또 주권자들을, 지도자들을 주장하시는 자이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자이심을 알고, 모두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악한 아합 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으로, 비참한 멸망으로 징벌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주 앞에서 늘 깨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증거하여 주소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천국과 영생의 주님이여 나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